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부분이고 12장부터 끝까지는 실천에 관한 부분, 교리와 실천에 관한 편지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아주 길게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고 깊은가, 이것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깊고 넓다. 인간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가치가 있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먼저 아주 깊이 있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죄가 무엇이냐? 요약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죄는 일산화탄소 같은 거예요. 그렇죠? 무색이에요. 무취예요. 맡아도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일산화탄소 같은 것이 죄다. 또 죄의 속성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죄의 속성은 우리 삶의 구조를 무너뜨리죠. 죄는 처음에 교통사고처럼 우리의 삶을 한 방에 다 무너뜨리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구조를 조금씩 갉아먹는 거예요. 권투에서 보면 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잽이라고 하는 것은 카운터 펀치처럼 한 번 맞으면 나가 떨어지는 그런 펀치가 아니에요. 가볍게 그냥 툭툭 치는 거예요. 가볍게 툭툭 치는데 이게 5라운드, 6라운드, 8라운드, 9라운드까지 가면 그 툭툭 맞는 거기에 다리가 풀리는 거예요. 그 다리가 풀리고 가드가 내려오고 마지막에 뭐 맞는 거죠? 카운터 펀치 맞는 거.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거든요. 죄가 이렇습니다. 죄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냥 툭툭 오는, 이 정도는 뭐 한 번 빠지는 것은 뭐 어때? 뭐 이 정도까지는 내가 커버할 수 있지 않겠어? 이게 잽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잽의 명수예요. 잽을 계속 치는데 그 잽을 아무렇지 않게 맞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다리가 풀려요. 다리가 풀렸네? 이러면 뭐가 날아와요? 카운터 펀치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믿음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고 우리의 삶의 구조를 다 망가뜨리는 것인데 우리는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죠.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간증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깊이 들어간 사람들일수록 이것을 간증하는 것이 더 크겠죠. 기쁨이 더 크겠죠. 우리가 심하게 아파본 사람들이 자기의 회복에 대해서 엄청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김종규 집사님이 여러분을 기도해 주셔서 어저께 일반 병실로 내려오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김종규 집사님은 항상 신방을 해도 딱 이야기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는가, 아팠는가, 이것이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이 이야기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또 회복되어서 가면 또 그거 듣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건진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에요. 그 12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아주 중요한 접속사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 뒤에 삶이 따라와야 합니다. 구원을 받고 그냥 그걸로 끝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삶이 중요하다. 그렇게 여기 보니까 1절, 그럼 우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몸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너희의 몸을 이랬으니까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받은 자의 삶에 합당하게 몸이 가야 하는 거예요. 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단순히 그냥 신앙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다 산에 올라가고 다 어디 바다 깊은 데 들어가 가지고 혼자 사느냐?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현장 속에서 들어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처음에 초신자 때는 신앙 생활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이 신앙 생활이 뭘로 바뀌어요? 생활 신앙으로. 말장난 같지만 생활 신앙으로 바뀌는. 그럼 이 생활 신앙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향해 가요? 사활 신앙. 사활 신앙. 생활 신앙에서 사활 신앙. 신앙 때문에 죽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아주 좋은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하고 아주 좋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결혼하고 그 다음 날에는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드레스, 좋은 예식장에서 결혼했지 얘기할 수 있죠. 근데 5년 뒤에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정말 좋은 드레스 입었지, 좋은 예식장에서 했지, 밥도 맛있었지. 10년 뒤에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10년 전에 진짜 좋은 드레스 입고 했지. 그럼 그 사람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에요? 아니죠. 결혼하고 난 이후의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혼하고 난 이후에 서로가 만들어가는 열매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죠. 결혼을 했으면 이제는 몸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고통받고 서로 수고하고 서로 아파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경상도 남자이기 때문에 몸이 잘 몸보다 말이 잘 안 돼요. 말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아프다 그러면 그래 뭐 아유 얼마나 아팠니 이러면 되는데 너처럼 건강한 애가 왜 아프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요 말은 잘 못하지만 아내가 아프다 그러면 그 차 키를 쥐고 잠을 자잖아요. 그 바로 튀어나가려고. 이것도 사랑이에요. 그래도 몸이 가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싫어하지 마십시오. 경상도 남자들. 예. 새벽이라서 제가 이상한 말을 하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믿음 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 침투하는 거,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욕이라도 조금 들으면 못 나가요. 그 무서워가지고 비판이라도 조금 받을라 치면 우리가 현장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우리가 남의 간증만 듣고 살 것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몸이 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실천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간증이 되는데 몸이 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왜 지루하고 우리 신앙이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딱 하나요. 몸이 안 가니까. 오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깨닫고 알거든요. 아는데 뭐가 안 가요?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많이 알고 들은 것은 참 많은데 몸이 거기에 가지 않으면 이제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한번 몸을 움직여서 그 자리에 가보십시오. 구제해 보십시오. 봉사해 보십시오. 전화해 보십시오. 전화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런데 기도하면 계속 해라 이렇게 하면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합당한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합당하고 온전한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주일날 1시간 드리는 그 예배, 그거 플러스 뭐가 뒤에 따라 붙어야 돼요? 삶의 예배가 따라 붙어야 돼요. 이 두 개가 합쳐져야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온전한 예배입니다. 혹시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리터지, 의식으로서의 예배는 잘 드리지만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서 우리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의 손과 발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앞 정말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산제물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